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어둠은 빛을 만날 때 사라지죠. 오늘 모실 분도 이 어둠의 존재로부터 시달림을 경험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회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셨다고 하시고요. 거기에 귀신에도 시달리셔서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의 인생을 오늘 함께 들어보시면 영화도 진짜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내용을 소개해 주실 텐데 소유정 전도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도사님 간증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우리 작가가 소개했는데 보니까 뭐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또 이겨내셨고 귀신에게 또 시달림도 겪고 하나님이 정말 목숨 건져주셨네요. 네,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셨고 지금 또 가야금 찬양 사역자시네요? 네. 가야금은 원래 어린 시절부터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해서. 가야금 명창 박예수 선생님 제자. 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9호 그 가야금 병창 명인이신 박예숙 선생님의 제자로서 제가 전수를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국악 찬양 사역자로 길을 열어주셔서 사랑과 또 동행 그런 제목들의 그 찬양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내 또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또 제 유튜브 채널 소유정 채널이 있어서 그곳에서 간증도 나누고 찬양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살아오신 그 간증 이야기를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인터뷰 보니까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불우해서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어떠셨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 아빠가 일용직 근로자셨고 또 엄마는 행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많았고 빚이 많고 또 오남매가 있고 또 거기다 할머니도 모시고 살고 있고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빚. 이래서 저희가 시골에 살지는 않았는데도 산에 가서 가랑잎을 긁어서 그걸로 불을 떼면서 살았고 또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시면 그 배추 상인들이 배추 겉잎을 따서 버린 그곳에 가서 배추 겉잎을 주워다가 김치도 담궈 드시고 쌀도 날마다 이렇게 봉지로 사서 그렇게 먹었던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여자가 무슨 고등학교에 가냐 학교에 가냐 그냥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니까 너무 슬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아는 어떤 지인분이 낮에는 BYC 그 섬유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곳을 알려주셔서 제가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몸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주야로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고 코피를 너무 자주 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1학년 1학기 마치고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사는 친구 그 자취방에 들어가서 제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집을 나와서 살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집이 너무 싫었어요. 끔찍했고 그때의 기억으로는 끔찍했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심하게
구타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거의 매일 맞고 아버지가 너무 술만 드시면 두려워서 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뭐 방치며 칼이며 정말 그 끔찍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싫고 어머니가 맞으시면서 이렇게 매일 집이 막 이렇게 전쟁처럼 이렇게 사는 게 싫어서 제가 친구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폭력적인 아버지들이 많았는지 이 땅에 참. 그래서 이제 결혼도 좀 일찍 하셨나 봐요. 근데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네, 제가 그렇게 부모님들의 그 케어를 받지 못하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 폭력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전에 조직 폭력배들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폭력을 뭐 방망이면 방망이 그냥 뭐 얼굴이며 보면 이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네, 많이 때렸고 맞다가 또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 또 지금 두렵고 아파서 실어증까지 올 정도로 말을 잃고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아니 많이 맞고 이렇게 살면서 그분께서 그러니까 전 남편이 저에게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의처증도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도 나지도 않는데 어떤 남자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유로 이렇게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막 버스 많이 오가고 그런 한복판에서 저의 머리채를 잡고 산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거죠. 너무 과격했고 말리는 사람까지 다 때릴 정도로 과격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머리채를 시내에서부터 끌려가서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 나무를 부러뜨려서 그걸로 맞고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맞다가는. 그리고 또 준비해온 쥐약을 강제로 먹고 죽으라면서 입에다 털어넣으려고. 그래서 진짜 같이 사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고 살았었어요. 이런 거는 신고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는 항상 얘기했지만 없었나요? 법은 멀어요. 현실과 법은 멀거든요. 이건 거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인데. 범죄죠. 범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범죄인데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싫어서 일찍 가정을 떠나 있었는데 결국은 더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서 살게 됐고 그게 굉장히 어린 나이였겠죠. 네. 지금 저희 아들이 30살인데 그때 당시에 3살이었어요. 너무 어렸는데도 그 아이가 보는 데서 엄마가 심하게 맞으면 아이도 놀라서 울잖아요. 그럼요. 그 아이 앞에서 날마다 맞고 어느 날 한 날은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뭐 그때는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누구의 조언을 들을 수도 없고 피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이 집을 당장에 탈출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살기 위해선. 네, 탈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맞다가 아이 손을 잡았는데 그 전 남편이 아이는 데리고 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아이 반대편 손을 잡아 당기니까 서로 양쪽에서 저는 데리고 가려고 하고 못 준다고 하고 서로 이렇게 찢어질 듯한 애가 고통을 느끼니까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서 아예 손을 놓고 정말 참을 수 없었지만 일단 피해야 됐기 때문에 맨발로 신발 신을 경황도 없이 뛰쳐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네. 아니 이게 같은 여자로서 들을 때도 가슴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이를 놓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제가 그때 지인의 또 도움으로 친정집으로도 가지 못했고 그 전 남편이 쫓아올까봐 친정집도 못 가고 늘 불안하죠. 네, 거기에 좀 있다가 그 엄마와 오빠도 거의 막 이렇게 유리창을 깨고 막 구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막
모션을 취하고 너무나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제가 다른 지방으로 일하러 가게 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데 일하러 가게 되면서 예.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또 밤에는 타지에 가서 그 아들을 떼어놓고 온 그 고통에 미안하고 예. 너무 보고 싶어서 베개를 적실 정도로 날마다 울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네. 술에 빠져서 그리고 또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그 저에게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너 같은 게 살아서 자체가 뭐하냐, 아들도 띄워놓고 나온 독한 것이, 그렇게 하면서 술에 빠지고 뭔가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알코올 그렇게 중독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당시가 소 전선생 몇 살 정도 됐을 때요? 그때가 23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얼마나 어릴 때예요. 그 후에 그 아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네. 어떻게? 제가 그 타지에서 전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 네. 그때 그 전 남편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엄마 없이 키워보니까 힘들죠. 엄마도 많이 찾고 하다 보니까 못 키우겠는지 저에게 보냈어요.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양육비도 주지 않고 또 저희 살아야 됐기 때문에 네. 주야로 일을 하고 또 시험지 배달도 하고 보험회사도 다니고 네, 네. 옷가게도 하고 네. 그냥 안 해본 일 없이 그때 당시 아들하고 또 엄마하고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소아마비 걸린 저희 오빠, 결혼 안 한 오빠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오빠하고 같이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봐주면서 네. 살았는데, 제가 돈을 벌고, 근데 집에 또 전셋집으로 살던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 길거리로 나앉아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노숙도 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날마다 울면서 술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게 제가 살았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폭력적인 남편의 손길이 벗어났으니까 네. 아들하고 그 숨통은 좀 트였겠어요. 네. 예, 근데 어떻게 그 후에는 좀 편안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편안하기를 바랬지만 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재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남편과 이렇게 그때 2011년 그때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서 네. 그 재혼 생활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예. 이렇게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암이 걸렸어요. 갑상선암이 찾아왔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예. 처음에는 이렇게 검사 같은 걸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주사만 맞고 진통제 정도만 타왔는데 예. 그래도 낫지 않고 계속되는 이렇게 피가 넘어오고 계속되는 통증에 제가 큰 병원을 가보라는 그렇게 권면을 받고 갔더니 갑상선암이 임파선까지 다 전이된 상태였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네. 뭐 예수님을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네.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성가대회도 있었고 드문드문 교회도 나가고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남을 뭐 이렇게 속으로 네. 뭐 욕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비춰지면서 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이분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우울증과 그 수면제 중독과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더 빠져 들어갔죠. 아니 왜 뭘 보셨는데 뭘? 제가 그 죄가 깨달아지면서 예. 그 죄가 용서가 돼야 제가 지옥을 안 간다는 그런 마음이 제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복음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유튜브에 검색을 했어요. 회개를. 예.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복음적이지 못한 분별 없는 좀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잘못된 그 영상을 보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죄를. 더 두렵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는 수밖에 없다. 뭐에 쓰인 것처럼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오라기, 실오라기에 희망을 걸고 봤다가 그 방법을 찾다, 해결 방법을 찾다가 그걸 보고서 더 나락으로 제가 떨어지면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살이 30kg 후반대까지 제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우울증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그런 컨텐츠들도 많죠. 이단이 올리는 그런 컨텐츠들. 지금 우리 전수사님 말씀처럼 아예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전략적으로 올리는 거죠.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더 무섭게 만들고 그러면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냐. 네네. 우리한테 연락을 줘라.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전수사님 포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분별력 있게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해야 돼요. 너무 동영상이 범람하다 보니까 그럼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판단하다가는 쉽게 그냥 훅 빠질 수가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은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못 이겨냈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네, 제가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믿는 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살 수 있다 이런 복음에 그 눈을 완전히 가린 상태고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본 계기로 저에게 어떤 저도 이렇게 모르는 제3의 그러니까 다른 인격 그러니까 영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두려운 하나님을 피하고 네가 지옥을 안 가려면 이 두려운 가운데서 네가 살아나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다. 사단의 속삭임이죠. 악한 영들의 속삭임. 네, 그러면서 잠을 잘 수 없고 그냥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상태예요. 뭐 먹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수면제를 먹고 잠들면 그냥 잊었다가 또 눈을 깨면 이렇게 잠을 깨면 다시 수면제를 찾고 그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 그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그러죠. 그 악한 영들의 그 죽어라, 뛰어내려라,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심지어는 차에 가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어라. 그러면 다 끝난다. 이 고통이 끝난다. 그런 속삭임이 들려요? 네, 그게 약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는 시간에는 그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이 정말 뭐 미친데 이렇게 미친 사람인데 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막 하는데 이런 음성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원래부터는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야. 살아서 뭐해. 너 하나 없어진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막 이런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악한 영이 저를 정말 죽게 만들려고. 저는 그런 속삭임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이 순간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음으로 가면 이 고통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되게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그렇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딱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문턱만 넘었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저에게도 그렇게 이 순간만 제가 뛰어내려서 그냥 제 삶을 포기하면 모든 고통에서 끝난다고 속이면서 들어왔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깨달았던 건데 정말 이 목사님 말씀처럼 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은 죽이고 뭐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런 영이잖아요. 어둠의 영이잖아요. 계속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도록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셨어요? 네, 넘어갔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로 갔어요. 그곳에서 7층 정도 이렇게 높이가 되는 다리가 있어요. 네, 그 밑에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가 이렇게 도로고 그곳으로 가서 약 수면제 한 통하고 조금 이렇게 차비만 가지고 그 다리로 가서 제 뛰어내리려고. 왜냐면 끝난다고 계속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고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수면제를 먹고 제가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초입에 좀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몽롱하니까 제가 이제 주저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그냥 과감히 버릴 수 없잖아요. 주저하고 그 몽롱한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발이 보이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발이 두 개가 이렇게 네 개죠. 그러니까 보여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도 깨끗한 흰 옷을 입은 그 남자 두 분이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이 세상에서 뭐 우리 박예환 목사님도 잘생기셨지만 뭐 그런 잘생김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흠도 점도 없는 너무나 그 온화한 미소를 띈 그 남자 두 분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약을 먹은 상태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제 양쪽에 서서 팔짱을 이렇게 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짱을 딱 끼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결국은 뛰어내리게 됐는데 뛰어내린 장소는 제가 서 있었던 그 초입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졌던 저 반대쪽으로 가서 제가 떨어지게 됐어요. 기억은 없고요. 그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제가 몰라요. 몽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는 정말 큰 나무가 하나가 있고 또 그 밑에 겨울도 아니고 뭐 공사 중도 아닌데 그 모래가 쌓여 있었어요. 한 트럭 이렇게 높게 쌓여 있어서 나무에 한번 걸쳐져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래에 한번 걸쳐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떨어지려고 했던 그곳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즉사죠. 아스팔트였고 또 차들이 쌩쌩 달렸기 때문에 2차, 3차 사고까지 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그 지점. 아유, 그때 기억이 또 떠오르시나 본데. 떨어졌을 때 떨어지면서부터 후회했어요. 너무 두려웠고 떨어졌을 때는 너무 아팠고 너무 무서웠고 제가 이렇게 척추 쪽으로도 부러지고 머리도 이렇게 찢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증거하는 방송에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고통이 이렇게 육신의 고통이 많은데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고 나서 떨어져서 그때 그곳에는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누워 있으면 차들이 쌩쌩 달리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자리라서 발견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몇 시간 정도 방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옆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어도 이 하반신이 이렇게 부러진 이렇게 척추 때문에 집을 수가 없고 그대로 누워서 하늘을 보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나의 그런 죄를 죽음으로써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왜 살려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당신이 지금 살아있냐? 살아있으면 내 인생, 정말 기구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그 3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쯤에 교회 차량으로 보였어요. 은색 그 승합차가 딱 제 앞에서 멈춰서 그분께서 저의 정신을 이렇게 차리라고 하시면서 그때 119에 신고해 주시고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제가 실려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네요. 네. 아유, 그 후에 이제 병원 가서 몸이 뭐 너무나 큰 사고였을 텐데 네. 상태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등 쪽이 아예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서 그 부러진 뼈 조각들이 저의 하반신 신경을 이렇게 찌르고 마비시키고 소변 감각도 아예 잃었었고 뭐 안에 있는 장기들이 충격에 뭐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붓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고
머리도 그냥 이렇게 한 40몇 방을 꿰맸어요. 그랬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마취 없이 생으로 꼬매는 것도 그 떨어진 그 뼈가 부러진 고통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고, 마약 계속 우리 말기 암 환자분들이 진통제. 붙이는 진통제 패치, 그거를 이렇게 붙이고 계속 진통제 맞아가면서 그렇게 제가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죠. 당시 거의 뭐 하반신 마비 상태였겠네요. 네, 하반신 마비가 오고,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주치 선생님께서 네. 그때 당시에 당신이 의사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환자 가운데 제일 심한 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제일 젊은 환자이기도 하고, 또 예수병원이었어요. 거기가 이렇게 크리스찬 병원이라 이렇게 제일 젊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치료를 해보자.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도 움직이지 못했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됐고, 그냥 누워서 천장만 눈만 깜빡이는 산 송장처럼 있으면서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다시 그런 상태에서 그때 저희 여동생이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막내가 있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 병간호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의욕이 상실이 되고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회진 올 때만 불을 켜고 그 병원 불도 다 끄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수술하고 한 제가 3일 정도 몽롱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정말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여동생도 자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가운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천정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계단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을 비추는, 우리 무용할 때 무용수들을 따라다니면서 비추는 그 빛처럼 계단을 쭉 비추는 핀 조명. 네, 그 조명이 비추는 그 계단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계단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구나를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 계단 밑으로는 정말 이렇게 광활한 어둠, 그러니까 막 깊은 웅덩이 같은 뭐 이렇게 빛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양손과 발에 쇠고랑을 찼어요. 쇠고랑을 차고 손에는 이렇게 각 품에는 벗은 몸으로 큰 바위돌을 이렇게 들고 그 계단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계단이 한 계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발을 한 발을 딱 내디디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떤 능력으로도 거기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깨달은 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한 계단은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가야 되는, 그리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거듭나지 못한 채로 뭐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래 지옥에는 정말 제가 놀라서 눈을 감지 못했었던 게 뭐냐면, 불지옥도 제가 건넜고요.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불지옥도 건넜고, 또 제가 본 데는 너무나 아까 그 광활한 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무 톱니바퀴가, 정말 큰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다 갈리는 거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비명 소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 이렇게 무서운 표정 중에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고, 또 반대로 그 천국의 계단을 올려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 계시는 사람들의 얼굴은 제가 다리 초입에 만났던 그 천사와 같은 그런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계시는 그런 표정들이 있었고, 제가 눈도 못 감았어요. 천장에서 그 얼굴들이,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동동동 떠다니면서 제가 눈을 감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 눈을 감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육체 가운데 고통스럽고
그래서 몸 상태는 그래서 어떻게 좀 호전이 됐나요? 이제 병원에서 제가 그 수술하고 시간이 좀 꽤 지난 가운데서도 회복의 기미가 없었어요. 저 병원에서는 데이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소변 감각도 없고 다리 감각도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보조기를 차고 이렇게 그 등에 철심을 받고 이렇게 사람이 도와주면 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로만 회복이 되었는데 퇴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퇴원을 했는데 집에 와서도 이 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살고 싶은 소망이 그렇죠. 없었고 그리고 소변 감각을 이렇게 잃은 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제가 소변을 빼줘야 되는군요. 빼주지 않으면 방광이 터져서 평생 소변에 이렇게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꼭 2~3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빼야 되죠. 또 제가 그 갑상선 수술을 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또 갱년기 증상처럼 그런 게 왔어요. 또 와서 추웠다 더웠다 막 식은땀을 계속 흘렸다가 또 이렇게 마약 패치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고통들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마약 패치 부작용으로 인해서 토하고 또 온몸에 벌레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가려운지도 모르게 계속 긁고 긁으면 피가 나서 딱지가 지게 되면 또 이렇게 딱지 떨어지기 전에도 무의식적으로 긁어서 다시 떨어지면 피 흘리면서 그렇게 식음을 다시 전폐하면서 안막을 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던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절박하게 깨닫고 제가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딸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가족도 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는데 정말 살아보고 싶었고 저희 딸이 그때 아기였는데 18개월인가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 딸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딸이 모성을 자극하면서 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불타는 듯한 고통을 제가 참고 아이를 업고서 세아야 엄마가 너 커서 시집가면 네가 좋아하는 김치 많이 담궈줄게 이러면서 아기를 업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살아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고통스러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그죠? 네. 아이가 그때 그제서야 살 소망이 생기니까 아이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느꼈기 때문에 정말 네,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소망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 한 줄기 빛 같은 게 제 안에 이렇게 생겨났어요. 네. 그때 그 후에 조금 호전이 되던가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소망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기적처럼 그 소변 감각이 돌아왔고 이렇게 방을 이렇게 남편이 그때 저를 케어해주다가 직장에 안 나가면 저희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나갔을 때 제가 가정 일을 거의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앉은 채로 이렇게 엉덩이로 밀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거의 좀 그런 상태로 살았던 제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밥맛도 막 돌아오고 정말 이런 것들이 모두 저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었던 것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후부터? 네. 그 얼마 후부터 그렇게 회복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좀 놀랐겠네요. 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예수병원 정기 진료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우랑 과장님을 제가 배웠는데 이렇게 멀쩡히 걸어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퇴원하고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었어요. 사실 죽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마약 진통제만 계속 이렇게 처방만 받아다가 먹고 이렇게 붙이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걸어 들어가니까 또 그리고 화장도 또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모습으로 네. 들어가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소변 감각이 돌아왔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과장님께서 진짜 소유정 씨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사시라고 예.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셨었어요. 병원이 예수병원이니까 네. 선생님 그렇죠. 되게 목사님 같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병원에 있죠.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물론 같은 마음으로 한 가족의 사랑이 있었겠지만 이 소망이 생긴다는 게 너무 큰 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니까 다시 또 일어날 수 세포들이 있게 되고. 살아난다잖아요. 진짜 그렇게 네. 되고. 네.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저 남편분도 얼마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고생하셨을까, 그죠? 네. 그 시간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지금 오늘 사실 남편과 딸이 같이 오기는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의 고통을 제가 몰랐죠. 근데 돌아보니까 곁에서 정말 너무나 고생을 했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런 사고와 그런 치료의 과정들을 다 겪어내면서 직장도 가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이렇게 조금 뭐 은행에 들어있는 돈 다 까먹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생활이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굉장히 난폭하게 싸웠어요. 서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술도 많이 마셨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밀치고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막 전투적으로 많이 싸웠는데 제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주여 이렇게 찾으면 그 남편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주여 좋아하네 이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주님이 밥 먹여주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웃었던 남편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남편의 구원을 놓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막 깊은 기도는 아니었지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가자고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순순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순순히 따라서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됐고 지금은 세상 어떤 누구보다 가장 최고의 동역자가 됐고 또 이렇게 마트에 근무하기 때문에 늦게 퇴근해요. 근데 퇴근해서 피곤함에도 꼭 성경 필사하고 하루 마감하면서 기도하고 네 그렇게 너무 이렇게 주 안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도 또 건강한 변화가 있었고 살아가고 싶은 소망도 생기셨고 이대로라면 그냥 탄탄대로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 또 뭐가? 들었어요. 네. 제가 암 수술하고 또 뇌동맥류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방사선 그 수술하면서 방사선에 얼굴도 다 타버리고 머리도 다 빠지고 너무나 이렇게 못 먹고 30kg 후반대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골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딸도 엄마 이렇게 변한 모습이 너무 해골 같고 이렇게 할머니 같고 또 우연히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막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고 나이 들고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몰라봐서 다시 이렇게 우울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약을 찾고 다시 신경정신과를 이렇게 가서 약을 먹고 그때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제 안에 다시 예전에 다리에서 뛰어내려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영들이 다시 제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거울을 보는데 제 눈이 그냥 이렇게 초롱초롱한 게 아니라 푸른 그 유리구슬 있잖아요. 아이들 가지고 노는 유리구슬처럼 섬뜩이면서 빛나고 제가 봐도 제 눈이 너무 무섭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아는 사람을 보잖아요. 제가 아프니까 문병 온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깨에 먹구름 같은 게 이렇게 사람의 형상은 아닌데 담배 연기 같이 탁한 구름의 형상으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뭐 당신은 뭐 계약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차 운전대도 잡지 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 안에서 나오고 알아지는 거예요. 나오고. 예, 그리고 우연히 막 그냥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그 친구, 오래 만나지도 않은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 사진을 봤는데 이혼을 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너 이혼하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뭐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에 관한 거 뭐 그리고 구름이지만 먹구름이지만 그게 뭐 몇 살에 자기가 뭐 이렇게 죽었고 남자며 여자며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일본 징용 끌려가서 죽었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영이 저에게 이건 약간 다시 찾아왔어요. 그냥 보면 다 느껴져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아픔과 막 이렇게 약을 먹어도 이렇게 듣지 않는 아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뭐 물만 마셔도 토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병원을 가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계속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은 저보고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봤고 또 가족조차도 또 저를 그렇게 이제 이게 병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까지도 이제 약간 저를 이상하게 봤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언니가 그때는 저희 언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그러면 시를 대봐라 이상하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게 됐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며 이런 것들 신을 당장에 받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다. 뭐 가정, 예. 거의 코스죠. 뭐. 그러니까요. 지금 네, 상황들이. 근데 아까 거울 보면서 얼굴이 막 이상해졌다는 것이 당시에도 네. 얼굴도 좀 다쳐서 좀 수술이 있었나 봐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마르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세상으로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덤으로 사니까 봉사하고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요양병원에서 한국무용으로 봉사하면서 얼굴이 너무 마르고 보기 싫다 보니까 누구의 겉면으로 필러를 한번 맞았어요. 근데 그게 괴사가 왔어요. 염증이 와서 얼굴을 다 수술을 해서 지금 얼굴만 12번 재건을 했거든요. 필러 한번 맞았다가 네, 잘못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눈 밑이 쭈글쭈글하고 뭐 얼굴은 방사선에 타서 새카맣고 머리숱도 없고 빠져서 막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할머니 같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도 저를 몰라보고 얼굴이 많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여자로서 이렇게 수치심 네,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되는 아픔이 있으니까 언니가 이렇게 점을 봐서 제가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맞추니까 너 언제 신 받냐 빨리 그 점집을 차려라 이렇게까지 막 권면을 했었던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네. 그쪽 찾아가면 다 신내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그쪽에 가면. 그래서 어떻게 딸도 뭐 어떤 증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사실 무시했어요. 그냥 인생 뭐 이렇게 막 살아왔었고 죽음에 대해서 막 그냥 예전에 술 마시고 그랬을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렵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공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죽어도 좋을 것 같았어요. 신을 안 받고 죽는다고 해도. 근데 이제 집에서 놀래고 그러시면서 천도제 막 지내면서 굿당 이런 데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묻어왔었나 봐요. 따라와서. 저희 지금 이제 딸 12살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렸잖아요. 3살, 4살, 4살, 5살 안 됐을 때인데 애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막 놀래서 막 땀에 흠뻑 젖어서 저에게 막 오는 거예요. 울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네, 그러면 어디에 있냐 물어보면 그렇게 으슥한 곳 같은 데 있잖아요. 옷 걸어놓은 행거 밑이나 좀 캄캄한 곳.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여자가 나한테 오라고 한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봤을 때 제가 이제는 신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기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에서 제가 신내림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환경에 있을 때 꼭 아이들을 건드려서 궁지에 몰리는 궁지에 몰리면
아이들을 인질 삼아서 꼭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신내림이라는 걸 받을 때 신엄마한테 뭐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전도사님도 그 교육을 받으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내림굿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저의 신어머니라는 분은 저를 이미 봤을 때 이미 뭐 장군신이 내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신내림을 받으면 내림굿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전주의 어떤 모 굿당으로 이렇게 딱 만나서 그곳에서 이렇게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이렇게 무복이라고 그러죠. 신령님의 옷, 저에게 그 신어머니라는 분이 그런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선녀 오시면 선녀 옷, 동자 오시면 동자 옷, 뭐 장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누가 오셨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그러니까 저한테요. 저한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어떤 영이 이제 그러니까 신이 어떤 귀신이 내린다는 맞는지 찾는 거죠. 거예요? 내린 곳이니까. 그 신엄마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내림 받으라고 꼬드긴 사람들을 신엄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저에게 이렇게 내린 곳을 해주는 사람. 네, 그 신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드긴 사람. 네. 그분께서 계속 저를 옷을 갈아입혀 주시면서 누가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래서 누구게 그러지 그랬어요. 네. 누구게 맞춰봐. 죄송합니다. 누가 오신지를, 누가 왔는지, 뭐가 어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만 떠나고 싶었고 죽기보다 싫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저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 안에 오셨던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제가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어도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신내림이 그렇게 저는 죽음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들어오는 거지. 예, 범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린 굿을 받고 파란색, 빨간색 깃발 이런 것도 주고 그런 거를 찾으라 그래요. 이렇게 신이 내렸으면 자기가 지불하고 알려준다고 그것을 방울을 숨겨놓고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라 그래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곳에서. 그리고 신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신어머니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걸 멈추더니 집안에 3년 안에 죽은 사람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2년 되셨어요. 네네. 그랬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2년밖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지금 그분이 작두를 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관문이 작두 타고 그 작두 장군신을 받아야 제가 이제 정말 신딸이 되고 또 그 신을 받은 채로 제가 신주단지를 모시고 신당을 차리면 그 삼산돌기라고 한대요. 그거를 신어머니의 태어난 본향 또 그리고 남편 그리고 저 그렇게 세 개의 산을 돌면서 그 산신령들에게 이제 신제자로 이렇게 제가 입문을 했으니 잘 이렇게 영감 주시고 잘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 관문이 있어요. 신고식이네요. 아주. 네,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작두를 탈 수 없으니 그 관문을 통과를 못한 거죠. 그때 제가 우연찮게 그러니까 그 신어머니라는 사람이 TV 방송 그 귀신 쫓아든 빙의 된 사람들을 쫓아주는 방송에도 나가고 그 문화재 그 무슨 시킹구 문화재 이수자기도 하고 업계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저에게 항상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귀신 쫓는 동영상 이런 것도 자기 출연한 그 영상을 제가 우연찮게 제가 차를 타고 나가다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어떤 거였냐면 무속일을 하던 아가씨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SNS 그 유튜브 간증을 보고 저희 방송에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네, 그 김여은 집사님 그 간증을 보고 제가 뭐로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어머니라는 사람은 저에게 저희 아빠가 도와주고 할머니가 신이 되어서 저를 신께 무속일을 하는데 도와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이걸 딱 보면서 아니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네.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살고 싶지 않고 빛 가운데서 저렇게 그 간증하시는 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네.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딱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임재를 하셨어요 저에게. 네. 그러면서 이거는 다 속이는 악한 마귀들에 불과하고 네. 사람이 죽어서 모두 신이 되면 죽는 게 왜 두려울까. 네. 그냥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다 죽어서 신이 되면 되지. 네. 그런 생각이 딱 깨달아지면서 이것들이 나를 속였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이 깨달아졌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셨지? 그러면서 네네네.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 절박하게 그때 회개를 하면서 차 안에 혼자 있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는 그 회개의 눈물 그걸 쏟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살려주셨고 그 많은 것들을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탕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더럽게 추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갈래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이제 남편한테 내가 오늘 너무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이거 다 마귀들이다. 다 속이는 영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일 교회에 갈 거니까 이번 주에 교회를 갈 거니까 이 무속 그 신어머니가 준 그 도구들을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쓰레기 봉투 가져와서 그걸 싸라. 그래갖고 둘이 그거를 다 싸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버리려고 나가는데 두려움이 굉장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삭였던 그 악한 영들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 이거 갖다 버리면 너 신주단지 건드리면 너 죽어. 그리고 너 죽는 건 괜찮아. 네 딸 죽으면 어떡할래. 자녀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망설였는데 정말 어디에서 이렇게 바람처럼 쑥 정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마음,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 내가 오늘 죽어도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됐어 필요 없어. 죽이려면 죽여. 그러면서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거 다 버렸어요? 네, 다 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네요. 정말. 진짜 그럼요. 네. 왜냐면 같은 속삭임이었을 때 앞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딸을 생각해서 이런 행동까지 했는데 이제는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네.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셨네요. 네. 그냥 오늘 죽어도 딱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속삭임 안 들리죠? 네, 전혀 안 들리죠. 네. 그럼 이제 그런 무속 도구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 주위에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지만 저를 10년 동안 기도해 주던 저희 전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 김영희 권사님께서 소개해 줬던 저희 집에서 가까웠던 교회가 있어요. 5분 안 되는 그 교회에 제가 그 주일에 딱 나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머리도 너무 아프고 가기도 싫고 또 교회 앞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저하고 다른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너무 거룩해 보이고 왜 이렇게 막 기뻐 보이고 근데 저는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죄인처럼 느껴져서 제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안내해 주신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너무 허리도 아프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만 들었는데 이렇게 경배와 찬양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몇 곡 흐르는 한 두 번째 흐르고 세 번째 곡이었나 봐요. 날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 날 깨끗게 하시네. 내 모든 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무릎 꿇어요. 그 찬양이 이렇게 들으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렇죠. 쏟아지면서 너무나 누더기처럼 더러운 죄인인 제가 보여졌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깨끗게 그날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처음 교회에 갔고 너무 이렇게 창피한데 그 알 수 없는 통곡 때문에 눈물을 계속 이렇게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는데 제가 그때 스카프를 메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스카프를 오열이 되니까 소리도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스카프를 풀어서 얼굴을 감싸고 펑펑 통곡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눈물과 모든 회개와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제 몸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보혈이라는 그게 저의 죄를 모두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완전히 새 사람, 새 인생이 네, 제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역전되었다는 느낌이 네, 그날 들었어요. 교회를 가서. 비로소 다시 태어나신 거네요. 네, 네. 그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시니까 어떤 거 점이 이제 제일 좋던가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네. 찾을 수 있게 하신 것도. 교회에서 간절히 주님을 이렇게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그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너무나 달았고 너무 행복했고 또 항상 집이 제가 아프고 그랬을 때는 어둡고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였는데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확 이렇게 살아난 분위기 그리고 뭐 가족들도 저로 인해서 다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얼굴 수술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 한 4년 정도를 교회에서 계속 기도만 시키셨을 때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처음엔 저를 살려주시라고 기도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저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더 커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저가 살고 저희 가족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느낌이냐면 저의 작은 가슴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걸 울어도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 애통한 마음. 어떤 애통함이었냐면 이렇게 주님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 등 뒤에 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팔 벌리고 나에게 돌아와. 너네 거기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여기를 바라봐 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너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영혼들이 꼭 저 같았었고 그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따라가면서 아까 박예숙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국악 찬양 사역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신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일 장신대를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금 찬양 사역자까지 하셨고 예전엔 그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알코올을 이제 못 끊게 된 또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분별 없이 봤던 간증도 정말 그걸 선별해야 되지만 이렇게 인증된 간증을 통해서 제가 돌아온 케이스잖아요. 간증 영상 통해서. 네, 영상을 통해서. 근데 그때도 제가 뇌수술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술을 끊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편하고 날마다 술을 먹었어요. 이렇게 술을 마셔야 잠이 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죠. 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때도 약을 계속 먹으면서. 근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간증을 자주 봤어요. 영상을. 영상을 자주 보면서 어떤 분의 간증, 그러니까 교도소를 갔는데 그 조직 폭력배이신 분이 교도소로 간 상태에서 아내가 배신을 해서 이렇게 교도소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다 가족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그런 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이렇게 거듭난 그 간증, 그 동영상 안에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포도주는 이렇게 잔에서 붉게 내려가니 너희들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분도 그 말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술을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들고 있던 맥주 캔을 탁
떨어뜨리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보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붉게 번뜩이면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보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먹고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안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술을 딱 끊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도 지금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녀를 어느 한 자녀이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간증도 하게 하셨다고 믿고요. 이런 간증이 굉장히 저는 중요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누군가 또 이걸 보고 회심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간증 안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하셔서 저의 그 길고도 길었던 그 중독의 늪에서 저를 빼주셨잖아요.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거를.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술도 마시지 않고 지금도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술 먹었던 기억 그 시간을 버리고 싶고 그냥 일도 생각이 나지 않는 채로 남편도 술을 끊었어요. 같이. 그 아까 출소하셨던 분 영상 좀 주세요. 저희 섭외 좀 하게. 네. 직접 모셔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저희가 모를 줄 생각했는데 아직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못 만나본 것 같으니 그분 좀 모셔가지고 그분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직접 만나보고. 야, 참. 근데 저는 또 아까 이제 아이들 이야기도 처음에 하셨었잖아요. 네.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더 엄마로서의 마음이 조금 더 이제 맞아요. 가더라고요. 아이들은 또 어떻게 그래요. 지내는지 또 잘 성장했는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으니까. 그 큰 아들은 또 어떻게 잘 성장했나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지금 30살 됐어요. 네, 어린 시절에 제가 낳기 때문에 지금도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아들만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제가 데려오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엄마가 막 힘든 상태에 있고 엄마 생일이 되었는데도 그 상처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고 혼자 자기가 이렇게 제가 데리고 있었지만 그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다쳤어요. 굳게 다친 상태에서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 너무 서운했어요, 그때.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대화처럼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엄마 생일인데도 찾아오지도 않네요. 저는 주야로 저 때문에 헌신했다고 일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저의 이런 아픔도 몰라주고 그게 너무 서운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그 아들의 영혼의 상태를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혼자서 외로움 가운데서 견뎌야 했던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했을 때 말도 하지 못하고 참아내야 됐던. 그렇죠. 엄마로서 또 얼마나 미안하고 자책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의 아픈 마음이 너무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었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헌신했다고 했는데 내 마음 몰라줘서 이렇게 서운하다고 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게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회개를 했죠.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일어나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도하다 말고 나가서.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때 안 받아서 장문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는 엄마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도 몰랐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장문으로 보냈어요. 근데 저는 막 울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아들은 엄마 내가 무슨 지금 다시 군대 가? 이러면서 알았어 괜찮아 그렇게 짧게 온 거예요. 그렇게 보내줘. 아들은 또 다 네 그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집안에 일이 있으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회복이 되었고 또 저희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같이 왔지만 네. 저 5학년 12살 저 딸 귀신을 보던 딸이 지금 괜찮아요? 네 또 하나님 뭐 내 어깨에 뭐가 있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저희 딸도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예. 만나서 또 앞으로 우리 딸이 걸어가야 될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야 될 그 비전을 받은 상태고 너무나 기뻐하고 상처 없이 그렇게 자라주고 지금 또 저희 가족 예배 찬양 인도자가 됐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의 뜻 지가 하고 싶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직업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아까 진짜. 생각하는데 네, 너무 이쁘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예. 이따 끝나고 언니랑 사진 한 장 찍어요. 언니 날 아이돌이었어. 걸그룹? 아이돌. 시크릿. 모르죠? 그래요.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파란만장하게 힘들게 걸어오셨어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최근에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하려는 어떤 여자분을 버스 운전사분이 급하게 차를 세워서 그 목숨을 건져냈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했는데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죽음과의 사투에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시달리고 있을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작은 고민일지 몰라도 지금 그분들에게는 내 생명을 버릴 만큼 힘든 고통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주위에서는 독하다 그러고 뭐 우울증은 뭐 그냥 몸과 마음 편해서 걸리는 병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주위에서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렇게 속이는 영들에 불과하고 지금 이 환난을 피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영생으로 다시 끝나지 않은 고통으로 가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걸 선택하시면 안 되고 그 가족들 생각하셔야 되지만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저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언제나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셨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네. 인내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그곳에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인내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지금 이 터널을 빠져나와서 정말 밝은 빛 가운데로 그래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터널 안에 있는 거니까요. 네, 그 터널만 나오면 되니까. 네. 정말 마지막으로 그 큰 아들, 아빠에 대한 마음에서의 용서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망이었잖아요. 그렇죠. 저의 살아온 세월들이 왜 이렇게 저는 어려운 생활만 있고 그랬는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 남편에 대한 부분을 전 남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저는 미웠지만 그 남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돌아오길 원하시고 구원받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싹 씻어주셨어요. 위로해 주셨고 그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네. 그분은 저의 친구랑 결혼했어요. 아. 네, 그랬는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지금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드리고 있고 그 마음이 눈녹은 것처럼 이렇게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 어린 시절에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씻어주셨을까요? 그 아버지에 대한 사연이 있어요. 예. 아버지께서 엄마를 너무 많이 때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엄마를 망치로 때리셨어요. 그래서 엄마 머리가 이렇게 터져서 쓰러져 계시면서 피가 바닥에 막 고여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엄마는 쓰러져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충분히 우리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기도였고 아빠가 제가 그 야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서 친구 잣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돌아다닐 때 아빠가 저희 이렇게 집에 그때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전화를 했을 때 밥 한 번 먹게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빠 미워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 일 있으면 3일 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빠였지만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아빠에 대해서 비춰주시는데 그때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또 사단은 저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빠 기도를 그렇게 해서 아빠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돌아가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계속 울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빠는 지옥 갔을까요? 막 이런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엄마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었어요. 교회를 나가셨다가 세례를 받으신 상태에서 아빠가 핍박을 하시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가신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아빠를 복음은 들었지만 아빠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죽음의 임종의 상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천국에 갔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를 때렸던 아빠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원망, 분노 그런 것들이 싹 다 씻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뭐 예쁜 따님과 또 남편도 같이 오셨는데요. 네. 오늘 지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삶의 곳곳에 어두운 순간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약속 정말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미디어는 정말 영적 전쟁의 실제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죽음을 묵상하다가 유튜브 간증을 보고 또 살아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박영 목사님. 진짜 오늘 들으면서 제가 뭐 어떤 얘기보다 제 안에도 막 한숨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고통이 우리가 아까 뭐 패키지라는 표현도 썼지만 고통 종합 패키지예요, 진짜. 근데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다 보면은 상처가 생기고 이제 막 너무 보기 흉측한 흉터가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전수아님한테는 이게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흔적이 되어서 전수아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좀 되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서 나를 병들게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비타민도 많이 먹어라, 뭐 이뮨이다, 뭐다,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복용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도록 내 몸을 감싸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했던 분에게도 이런 귀신이 찾아오고 네. 특히 내 삶을 포기하라고 스스로를 계속 주문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지어서 네. 결국 내 몸을 투신하기까지 하는 네. 이런 나약한 존재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네.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네.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얼마나 죽음의 영이 지금 전사님 겪으셨을 스스로 삶을 포기해라.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온 가족이 한 차에 몸을 싣고 바다에 뛰어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영적인 전세에서 죽어나가는 이 많은 영들 정말 전사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젊은이들에게 또 그런 현대인들에게 깨어나는 법, 그러니까 언제나 늘 이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런 간증을 많이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예, 따님도 주님의 일꾼으로 크게 성장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